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유는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 소견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소견이 없는 삶.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던 거죠. 포로로 살았다는 것은 물론 먹을 것도 있고 또 입을 옷도 있고 살 집도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얻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물론 삶은 조금 애굽에서 살 때보다 어려울 수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 수도 있었지만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제약이 풀리게 된 거죠. 과거 그 애굽에서 살 때는 잘못하면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자유가 주어진 후에는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 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한은 잘못을 죽어도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당시에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왕을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의 아래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어요. 사사는 있었을지언정 이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이 주변 나라에 있는 왕을 보니까 이 왕정 국가를 보니까 뭔가 잘 정리되어 있고 뭔가 좀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쓸데없는 굉장히 아픈 이 과거를 갖게 되었고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만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멸망한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족속들을 다 죽이고 또 거기 있는 여인들을 납치해오고 그냥 말이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해라 살아라 이런 거지만 지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납치예요. 납치. 그리고 강제로 구금해가지고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따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돈 줄게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 이게 뭐죠? 힘의 논리로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셨던 은혜의 원리는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죠?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의 원리인데 이것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강식의 논리. 너 우리보다 약하지? 그냥 다 가서 몰려가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아주 보통 사람들도 못할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는 또 빠지지 않고 지내요. 그러면서 예배는 또 빠지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맹세는 또 줄기차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왕이 없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이 시대만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요즘은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 하는 순간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요즘은 그 한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 무슨 교회를 다녔네, 10년 전에 다녔네, 안 다녔네. 안 그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교회가 또 힘들고, 안 그래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화두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그 내용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안 나왔으면 그냥 제적이 되든 안 되든, 교회법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법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참 보면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조금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준이 분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아주 중요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잘 지낼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소견이 없었어요. 소견. 왜 그렇죠? 광야에서 살아갈 때요, 아무리 불평불만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만 가요. 구름기둥으로 그만 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과오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왕정들, 다윗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왕들도 생기지만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좀 2장 불렀는데 이 가사가 너무 우리 말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는 얼마나 더 가까이.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귀하신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상의 욕망에 섞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